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그저 다 양보하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때때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냥 양보하고 선하게 살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주눅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하게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눅들어 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남쪽 왕들을, 그리고 그 땅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만만하지 않다 그랬습니까? 만만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 어느 나라와 어느 족속과 어느 왕들을 쳐서 진멸하였다, 그리고 또 진멸하였다, 이런 기록이 지금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동안 계속해서 치고 정복하고 진멸하고 이런 기록이 반복이 되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남쪽 왕들을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정탐할 때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물론 특이하게 큰 족속도 있었지만 이미 그 땅 가운데 기거한 지가 오래되었고 그 땅에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고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고, 바로 그런 나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참 쉬워 보입니다. 그리고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씩 전진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였습니까?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가나안 땅의 나라들을 그렇게 잘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의 주인은 누구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0절을 보고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가나안 땅의 하나를 정복해 나아갈 수 있었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제일 처음 림나라는 성읍부터 계속해서 모든 성읍을 정복하기까지, 이 남쪽 왕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붙이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복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기로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사는 것은 어떻다고요?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허락하신 것이구나.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도 대상자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냐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셨다고요? 나에게 붙이셨다고요. 여호와, 바꿔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이정기 손에 붙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장애물이 되는 것,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손에 붙이셨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품고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고 모든 풍족한 것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모든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해서 나아가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 말을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진멸합니다. 진멸한 그 장면이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멸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무엇이든지 남아 있으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 속에 틈타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탈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 땅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진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쳐나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를 위해 싸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어떤 환난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부닥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삶, 그리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내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